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기도를 많이 강조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도교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만 기도하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미신을 믿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우리만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하는가?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새벽에도 정한수 떠놓고 100일 기도 올리는 것, 얼마나 정성이 있는 기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도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종교나 미신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와 우리가 하는 기도,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 차이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는데, 먼저 예수님은 이런 기도는 좋은 기도가 아니다, 이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이방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의 기도, 이방 사람들의 기도, 문제가 있는 잘못된 기도였다는 겁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외식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려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누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으려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참 기도 잘하는구나, 기도의 내용도 좋구나, 그러면서 칭찬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러자 어느새 기도하면서 그 주 관심이 사람들이 내 기도를 어떻게 들을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릴까,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칭찬받을 수 있을까, 이런 쪽에 관심을 갖게 되어서 기도하는 장소도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서서, 그리고 큰 동작으로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보이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외식하는 사람의 기도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은 참 기도 잘하는 사람이구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기도는 좋은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의 기도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이방 사람들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중언부언했다는 것은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무슨 주문 외우듯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길게 기도하는 것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인데, 이렇게 길게 기도하면 그것이 더 능력 있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로 생각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않다고, 그런 기도 좋은 기도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가 좋은 기도라고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기도가 좋은 기도라고 하셨는데, 이 뜻은 골방이라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골방에 들어가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골방에 들어가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다른 사람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면 나 혼자 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런 장소가 골방인데, 이렇게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갚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는 길게 한다고 좋은 기도가 아니고, 뭐 그렇다고 짧게 한다고 좋은 기도라는 뜻도 아니지만, 어쨌든 길게만 한다고 좋은 기도는 아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리는가, 어떻게 보이는가, 이런 거에 관심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대화를 하는 이런 기도가 좋은 기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기도와 관련된 책도 너무너무 많고 기도와 관련된 어떤 모임이나 세미나도 많아서 기도가 좀 복잡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고, 기도도 공부하고 배워야 제대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지만, 기도는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부모와 자녀가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하는 이런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일상적으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주기도문 내용 가운데 당시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아주 놀라운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처음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는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이 엄마, 아빠 부르면 엄마, 아빠가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시고, 기도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놀라운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면서 기도를 시작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기도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일반적인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가능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가운데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런 표현에 대하여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인데, 이분은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에 대하여 아버지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에 대하여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아버지라고 말할 때 당시 유대인들은 화가 나서 신성 모독이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도 아니고 가능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에 대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그 가르침대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얼마나 떨리고 두려웠겠습니까?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깊은 감격이 있었을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기도문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초대교회 우리가 아는 대로 극심한 핍박과 박해가 있고 예수님 믿다가 붙잡히고 감옥에 갇히고 죽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어렵고 힘든 박해의 시간 가운데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기도할 때 이들은 또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삼지 않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잘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아버지가 계시는 분이 있고, 지금은 아버지가 안 계시는 분이 있고,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하신 아버지입니다. 이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에게 좋은 것 주고 싶지만 능력이 부족해서 주지 못할 수도 있고, 오히려 육신의 아버지는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자녀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아버지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이 부족하시지도 않고 자녀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히려 자녀된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고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친밀한 교제하며 대화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처럼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실 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내용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10절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다음이 중요한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평안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은혜가 넘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도 많고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전쟁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의 삶이 형통하기만 한 것이 아니고 한숨도 쉬고 눈물도 흘리고 아픔도 있고, 이런 곳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막연한 천국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 그 현장에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아닙니다.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점점 확장되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겁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가만히 그 자리에 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속에서 점점 확장되어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확장되는데,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다른 종교, 미신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와 큰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종교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나름대로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도와 차이점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미신을 믿는 사람들의 관심은 신의 능력에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신의 능력 때문입니다. 나는 능력이 부족하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룰 능력이 없는데, 신은 능력이 있으니까 그 신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 문제를 풀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자, 이런 것이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신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하여서 남다른 정성으로 엎드리기도 하고 긴 시간 기도하기도 하고 많은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신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내 삶의 문제를 풀고 내 소원을 이루어보자, 이것이 다른 종교, 미신을 믿는 사람들 기도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것이 유일한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문제를 풀기 위하여,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지만 이것이 기도하는 유일한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고 오히려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의 결과 예수님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십자가로 가지 않으셨습니까? 이 부분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도가 다른 종교 미신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와 다른 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다른 종교 미신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와 별로 다를 바 없는 기도를 평생 그 기도만 하면서 살기 쉽습니다.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내 소원 이루어 달라고, 그래서 내가 구하는 대로 내 뜻이 이루어지면 기도 응답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평생 그 정도에서 살기 쉬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기도에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순서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그저 막연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만 기도할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이런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애써서 찾아야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알려져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미 무척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뜻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도 했고, 서로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복음을 전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고, 용서할 마음 없지만, 용서할 그런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으니 용서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기를 위하여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 중요한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 갖지 않고 내 뜻만 관심을 가지고 내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어렵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뜻,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고 그런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나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힘들다, 가능하지 않다 이런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불편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 뜻대로 살면 좋은 것이고 그 뜻대로 살면 우리 세상이, 우리 사람들의 삶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만 이루기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저러한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 풀어달라고만 구하지 말고 그 문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속상하고 답답한 일을 만났다고 해서 한숨만 쉬고 있지 말고 그 속상하고 답답한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내 뜻이 이루어진 것만 구하지 말고 그것만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점점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기쁨과 능력을 누리며 경험하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평생 다른 종교, 미신을 믿는 사람의 기도와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런 수준의 기도하며 살기 쉽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뜻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